구약 성경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3편은 다윗의 찬양의 시입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있고 대적들이 나를 치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꺾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복을 내리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편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이 시편을 자주 읽고 많이 읽고 여러 번 읽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드는 생각이 물론 좋다, 은혜가 된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라는 생각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 시편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인 비슷비슷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혹시라도. 그래서 그냥 쭉 읽어나가면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어요. 그리고 오늘 같은 시편 3편의 경우는 그래도 한 편이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그렇죠? 8절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굿. 금방 다음 편으로 넘어가요. 진도 쭉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쉽게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비교적 내용도 어렵지 않고 찬양하는 내용이고 물론 150편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시편을 아주 즐겨 읽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열고 선수들이 쫙 나온 다음에 시편의 어느 한 편을 쭉 읽어드려요. 그 다음에 자, 과연 방금 읽은 시편은 시편 몇 편일까요? 라고 문제를 던진다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23편 같이 아주 유명한 그런 편을 빼면 몇 편이더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과 구조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시편의 내용이 다 비슷비슷할까? 한 사람이 다 쓴 것도 아닌데. 그 답은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로 하고 우리가 시편을 그냥 읽을 때에는 별 감흥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배경을 보면 좀 더 깊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분명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이나 아니면 성경 앱으로 보시면 괄호치고 이렇게 노트가 되어 있어요. 시편 3편 어떤 시편인가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을 피할 때 지은 시예요. 주변의 대적들 중에 하나가 쳐들어온 게 아니라 자신의 친아들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 이름도 뭔가 남다르죠. 압살롬. 이런 압살롬을 봤나. 굉장히 강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버지가 아들을 피해 도망을 가나. 다윗은 심지어 왕이었는데 절대 권력자였는데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서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여러 아내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맏아들의 이름이 암논인데 암논. 이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배다른 여동생. 그런데 이 다말의 배다른 오빠가 아니라 친오빠가 있습니다. 친오빠. 이 친오빠가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압살롬.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벌써 헷갈리시면 집중을 안 하거나 딴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셔야 돼요. 주일입니다. 이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을 범한 배다른 형인 암논에게 이를 갈았어요. 가만 안 둔다. 2년을 벼르다가 복수를 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해서 살인을 저질러요. 그리고 멀리 망명을 가버립니다. 도망을 간 거죠. 그렇게 또 2년의 시간이 흘러서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 이제 요압이라는 장수가 중재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아들 다시 불러들이세요라고요. 그래서 압살롬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아버지를 반역할 계획을 세웁니다. 압살롬이. 몇 년을 세우느냐? 4년 동안. 그동안 민심을 얻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름대로 플랜을 짜요. 아주 철저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후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현재 왕인 아버지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꿈만 꾸거나 실행하려 하다가 에이 말도 안 돼 포기해 이게 아니고 정말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친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자 아주 오밤중에 헐레벌떡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이 따르던 많은 충신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왕이야. 근데 아들이 죽이러 와. 도망가야 돼. 충신들이 배신해. 그 피난 중에 기록한 찬양시가 뭐다? 오늘의 시편 3편이다라는 겁니다. 1절,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만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먼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셀라는요, 시편이 찬양의 시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음악적 지시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리를 높이거나 음을 높이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아니면 침묵하고 묵상하거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저를 치려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를 조롱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버리셨네. 그는 구원 못 받겠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3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맞을까요? 3절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블레셋이나 아말렉도 아니고 친아들 압살롬 어떻게 그 친구가 그놈이 그 자식이 나를 치러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그놈 자식을 잡아다가 다리 몽댕이를 분지르겠습니다. 머리를 박박 밀어버리겠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그죠? 밤새도록 곤장을 치고 주리를 틀겠습니다. 어디 배은망덕하게 어버 키워놨더니 아버지를 배신해.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원망, 불평, 절망, 절규, 좌절, 낙심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보통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죠. 이런 찬양의 노래, 신뢰의 노래, 하나님만 바라보는 찬양이 어떻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이 지나친 낙관론자였을까요, 여러분? 잘 될 거요. 지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애는 착해. 돌아올 거야. 과연 이랬을까? 아니면 자신의 시편이 후대에 남을 것을 미리 게스를 한 거죠. 아, 내 시편은 후대에 남을 거야. 지금 죽겠는데 눈물밖에 안 나는데 난 망했어. 난 죽었어. 근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탁 자세를 잡고 썼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요. 이런 일을 막상 내가 직접 겪으면 그렇게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고백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시면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는 절대 경험 못할 그런 상황이에요. 왕이야. 자식이 쳐들어와. 내가 죽을 위기야. 이런 걸 우리가 실제 삶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도 다윗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한 5, 6년 전인가요? 코로나로 이제 한창 세계가 아주 어지러울 때 아주 날씨가 꽤나 쌀쌀했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 제 왼쪽 눈 주위가 아주 심하게 떨렸습니다. 팍팍팍 뛰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우리가 보통 이제 눈 떨릴 땐 뭐죠? 마그네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패밀리 닥터를 통해서 스페셜리스트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제 검사를 많이 했죠. 그런데 닥터가 이제 이야기하기를 네가 지금 눈 떨리는 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져. 괜찮아. 그거는 걱정할 게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너의 오른쪽 눈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눈꺼풀, 오른쪽 눈꺼풀에 바이옵시를 해보자는 거예요. 바이옵시.
그때는 그 단어가 뭔지 몰랐어요. 바이옵시가 뭐지? 그래서 의사 선생님 잠깐만 조또마떼 구다사이 for 1 minute 한 다음에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바이옵시 여러분 뭔지 혹시 아세요? 조직 검사입니다. 조직 검사. 에이 무슨 조직 검사 이쪽 눈 아무렇지도 않아. 나 괜찮아. 안 할래. 그래 그러면 좋다. 몇 개월 뒤에 다시 와라. 그때 한번 다시 보자. 그래서 집에 갔습니다. 시간이 뭐 금세 지나죠. 몇 달이 훅 지났어요. 다시 닥터를 만나고 또 검사를 했더니 해야 된대. 무조건 해야 된대. 그래서 그날 이제 눈꺼풀 조직을 떼서 검사를 맡겼습니다. 이제 얼마 뒤에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서 그 닥터를 다시 만났는데 그 닥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ALT 림포마라는 질병을 진단을 해주더라고요. MALT 림포마. 말도 너무 어려워요. 집에 와서 또 한참을 검색을 했어요. MALT 림포마가 뭔가. 한국에서는 이제 말트 림프종이라고 부르는 병인데 한마디로 임파선암입니다. 임파선암. 우리 몸에 이제 임파선이 이제 뭐 여기저기 많이 흐르는데 저는 이제 오른쪽 눈꺼풀 안에 흐르는 임파선에 암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치료를 위해서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치료를 시작하고 한 30번 정도의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되냐 그랬더니 서리에 있는 BC 캔서 에이전시로 갑니다. BC 캔서 에이전시. 예상은 했지만 그 캔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사람을 낙심하게 해요. 굉장히.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별거 아니고 예상했고 치료 받으면 돼요. 근데 캔서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낙심하게 해요.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감사가 나오질 않아요. 요즘은 이제 뭐 세상이 좋아졌어, 의술이 발달했어, 암도 잘 치료해, 말기 아니면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그 정도 암은 암도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마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 주차장에 딱 갔더니 환자는 주차비가 무료래요. 속으로 생각했죠. 파킹피를 내고 환자를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킹피 낼게. 1시간에 10불이라도 낼게. 괜찮아. 그리고 그 당시 코비드가 이제 1차, 2차, 3차 계속 접종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기억하시죠? 저는 항상 남들보다 빨리 연락을 받았어요. 너 빨리 와, 빨리 와. 왜? vulnerable 그룹이래요. 발음도 어려워. vulnerable 그룹. 뭡니까?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 그때가 제가 30대 후반이었는데 이런 얼굴에 이런 이 왁구의 이 바디를 가지고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취약계층이 된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 번도. 맨날 힘쓰는 거면 무조건 저였습니다. 교회에서 연극할 때 골리앗 하면 무조건 저였어요. 너무 싫었어요. 농구할 때도 항상 사람들이 저를 서장훈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냥 키 크고 얼굴 크다고 다 그냥 골리앗 아니면 서장훈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접종을 나중에 했습니다. 나중에 미리 맞기 싫어서. 아니 근데 뭐 씩씩하게 잘 치료받고 긍정적으로 이겨내면 되지. 낙심하고 좌절할 거 뭐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막상 내가 겪어보니 많이 이제 침체되는 걸 경험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가라앉아요. 쭉 물속으로 쭉.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 얘기뿐이겠습니까? 아마 여기다 마이크를 놓고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요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다들 힘들게 삽니다. 다 이 정도의 어려움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보다 훨씬 더한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밴쿠버 이민사회가 쉽지가 않죠.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을까? 그것은 다윗이기 때문에, 모세이기 때문에,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특별해서 어디가 잘나서 그것이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이것을 저도 머리로는 알았지만 직접 어려움을 겪고 회복함을 경험하면서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배워가는 겁니다. 경험을 통해서. 다윗과 같은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 물론 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삶을 살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 중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 가능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실천이 결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목동의 일을 했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한 이 블레셋 사람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 엄청난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야,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이어서 우리 시편 142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2편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니라.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꺾고 전국구 스타가 됩니다. 아주 슈퍼스타가 됐죠. 그래서 명성을 떨쳐요. 차기 왕은 다윗이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도를 완전히 넘어서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있던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분깃이십니다. 분깃이라는 이야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몫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고백이에요. 시편 51편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어떤 시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충신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것이 밝혀질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 충신을 전장에 나가서 고의로 죽게 합니다. 살인 교사 및 살인 방조죠.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부서지죠. 깨지고 또 깨집니다. 그때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끝입니다라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처럼 자신의 친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서도 이 다윗은 처절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핵심이자 말씀의 제목이에요. 혹시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둘, 셋. 와. 제목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다시 일어서는 힘. 이래가지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냐고 지금. 이건 다시 눕는 힘이에요. 지금 눕는 힘. 다시 한번 시작. 다시 일어서는 힘. 다시 일어서는 힘. 그 힘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영적 습관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되어질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 하루아침에 내가 은혜 좀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어떠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빡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다윗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고, 아무리 극박한 순간, 정말 극한의 순간, 죽음의 순간, 그 문턱에도 하나님 만나고 찾고 부르짖고 엎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 이것이 습관이 되어 그것으로 성장해 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자라간 겁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저도 제가 앞에 나눴던 그 어려움에서 다시 일어서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위로, 물론 감사하죠. 맛있는 음식 굉장히 힘이 됩니다. 고기, 할렐루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읽고 묵상하고 그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묵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었고, 주일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이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거룩한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배어 있다면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다윗과 같이. 내 몸이 아파도, 날씨가 우울해도, 인간이 나를 힘들게 해도, 자식이 나를 속썩여도, 아내 남편이 정말 지질이 속을 박박 긁어도 그래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엎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 감옥에 끌려가도 바울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했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못 막아요. 감옥 속에서 벽을 긁으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순간에 마귀가 아주 신이 나서 우리를 잡아당겨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나서 잡아당깁니다. 때는 이때다. 그래, 계속 절망해. 잘하고 있어. 계속 좌절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그걸 너 이제 알았어? 하나님 안 계셔. 너 60년 70년 교회 헛다닌 거야. 하나님 없어. 계속 우리에게 속삭여요.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하게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 네 기도 안 들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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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시죠? 잘한다. 계속 응원해요. 우리 계속 넘어지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흔들어 댄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닥친 그 순간, 난 망했어. 난 끝났어. 난 안 되나 봐. 희망이 없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셔.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아무도 전화하지 마. 교회는 뭐하러 다녀.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 나를 보고 계셔. 내 찬양을 들으셔.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지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이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결코 내가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그 한순간, 한 시간, 하루, 이틀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영적 거장으로 성장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그 장난감과 같아요. 장난감. 어떤 장난감이냐면 본인이 해보셨던, 아니면 자녀가 가지고 노는 걸 보셨든, 아니면 손주가 가지고 노는 걸 보셨든 아실 텐데, 이 네모난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그 안에 투명한 액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링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뭘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링들이 위로 뿅뿅뿅 올라갑니다. 공기로 이렇게 뿅뿅 올라가요. 다 아시죠, 여러분? 저만 아는 지금 느낌이에요. 굉장히 외로운데. 뿅뿅뿅뿅 링들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다시 쪼르륵 내려갑니다. 뿅뿅뿅 계속 눌러야 링들이 올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슈퍼마리오 게임 혹시 해보셨습니까? 하늘 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리오가 뿅 누르면 이렇게 뿅 올라가요. 또 눌러야 또 올라갑니다. 뿅뿅 계속 눌러야 뿅뿅뿅뿅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 버튼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쭈르륵 자유낙하. 밑으로 그냥 쭉 떨어집니다. 우리는 어려운 순간,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 그리고 낙심의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냥 떨어지도록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붙잡아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하루 안에 되지 않습니다. 몇 시간 만에 되지 않아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1초 만에도 가능하지만 이 어려움에서의 회복, 죄로부터의 회개, 돌아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 과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그냥 퀵으로 빡빡빡 역사해 주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아마 빈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이 의자는 뿐만 아니라 복도, 여기 강단까지 아마 사람으로 꽉 찼을 거예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니까. 저 밴쿠버에 있는 라저스 아레나 아시죠, 여러분? 엄청나게 큰 콘서트, 미식 축구 아니면 아이스하키 하는, 거기도 아마 꽉 차서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래 걸려도, 시간이 많이 지체돼도 그래도 하나님 붙드는 사람을 결국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붙드는 사람. 내 생각보다 그 시간이 오래 걸려도 더뎌지더라도 묵묵하게, 정말 소처럼, 누가 뭐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때 우리를 분명하게 회복시키시고 큰 위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은 것이,
다윗이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주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애타게 찾았어요. 목이 터져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요.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십니까? 분명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요.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자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능히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사세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시고 찾고 만나십시오.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1년, 10년.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친한 언니, 아는 동생, 남편, 엄마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엎드리는 그 거룩한 영적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정말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야 주님 떠나지 않아요. 그래야 주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지쳤어요. 위로해 주세요. 맨날 미. 저 위로해 주세요. 저 뭐 주세요. 이렇게 살아갈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비전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엘리야가 지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놈 자식 일어나 빨리 정신 차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천사를 동원해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먼저 뭐부터 제껴요? 하나님부터 제껴요. 세상에 어려움이 오면 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세상의 어려움과 걱정을 해결하는 게 1번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교회와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일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아요. 더 끈끈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말씀 맨 앞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왜 시편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할까? 정답은 어려우나 기쁘나 슬프나 행복하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